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됐으니까 앞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서 눈을 다친 게 아니에요. 뭘 잘못 먹어서 잘못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물어보는 게 뭐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 죄인데? 누가 더 틀렸는데? 맨날 누가 틀렸냐? 그 얘기만 해. 사람들은 누구 죄냐?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부모님들이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거나 그랬을 거야. 사람들은 남의 죄를 찾고 늘 죄에다가 핑계를 대고 그렇게 이제 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 죄 아니야. 그 부모님의 죄, 그것 때문에 눈 먼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죄 때문에 장님된 거 아니야. 맹인된 거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장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앞을 봐도 일하기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 전 말이 안 되잖아요. 멀쩡해도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하실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고 말이 되면 설교 여기서 끝. 난 진짜 이거 이해가 된다. 이해가 그냥 확 되는데? 그냥 깨달아지는데? 이거 아멘이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사람이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 앞을 봐도 안 되는데 안 보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실 일이 있어? 이제 이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뭐를 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해야 된대요. 근데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한대요. 낮에 해야지 밤에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밤에도 할 거 많은데 밤에도 밥도 먹고 뭐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럼 빛이 있으면 그 낮인데 그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 낮이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 낮이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거시기 하죠?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겼어요. 이기려면은 침을 많이 뱉어야 돼요. 조금 뱉어가지고는 안 돼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 뱉어가지고 안 되고 엄청 많이 뱉어야 흙이 이겨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흙은 거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한국과 같이 습도가 높지 않아요. 흙들이 다 말랐기 때문에 침을 많이 뱉어야 돼요. 퇴퇴퇴퇴퇴퇴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뱉어야지 개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땅이 있어야 이거 해보지. 다 시멘트 바닥이라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대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하여튼 발랐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장님에게 침을 개가지고 흙을 바르면 장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침 뱉는 소리 들었잖아요. 택택택택 해가지고 개가지고 여기 흙 바르는데 흙 바르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흙을 바르면 장님들은요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닿으면 금방 알아요. 손으로 대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가 닿으면 금방 알아. 흙 닿네? 침 뱉었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그렇잖아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가서 씻으래요. 그럼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나하고 장난치십니까 지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만만하게 보입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얼굴에 갖다 붙여요? 가서 씻으라고요? 아니 붙일 때는 언제고 또 가서 씻으라고요? 진짜 무슨 이분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막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겠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그런 분 계시면 내가 침을 발라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냐? 이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아멘하고 가서 씻고 왔더니 씻는 순간에 밝은 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로암이 무슨 말이냐?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분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냄을 받은 분인데 실로암은 예수님이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거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지만은 다 순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순종을 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진정한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눈이 떠지고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낮 동안에, 낮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데, 이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변하게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눈을 뜨고 왔어요. 눈을 뜨고 오니까 아니 이 사람 그 거지 아니야 그거? 안 못 보던 사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거지 맞아. 아니야 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가 긴데요. 전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안 못 보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눈 떠지게 된 거예요? 놀래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이 사람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 알았어요. 아프면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고 촉감이 있으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셔서 그대로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간증합니다. 순종하면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앞을 보는 사람이면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맹인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재수원부터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자기 죄야, 부모 죄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맹인은 재수원부터네.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나는 난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맨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기 죄야? 부모 죄야? 저 왜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이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냐? 부모님이 왜 그러냐?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도박하고 마약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나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흙수저야? 나는 왜 이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침 뱉어가지고 흙 발라가지고 씻으라 그래. 진짜 더럽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씻을 것도 언제고 또 왜 씻을 걸 또 왜 묻혀놨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씻으라 그럴 걸 왜 묻히기는 묻히질 말지. 진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순종이 믿는다 그 뜻이에요. 믿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돼? 안 믿어지니까.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준다. 믿어지면 왜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순종을 왜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믿고 가서 했더니 진정한 의미의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과 같이 그 일생이 어려웠던 사람은 없어요. 이분은 진짜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의 삶의 어려움에 반의 반도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반의 반도 안 된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62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잠잠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고 싸울 때는 싸우고 내가 할 거는 다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반석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 발 디디면은 허당이에요. 괜찮은 데인지 알고 발 디뎠더니 인생 허당이에요. 뭘 발 디뎠더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속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넓은 바위가 되셔서 누구나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 반석은 큰 바위라 그 말이에요. 인생에 허당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집에서 이 사람은 왕따였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걸 한국말로 불륜이라고 그래요. 불륜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 집에 살았어요. 엄마 집에 살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 집에서 이 다윗 때문에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저 아들을 낳아? 저런 걸 낳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맨날 욕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할 때가 아니라 비꼴 때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욕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좋은 말로 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시편 69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머니의 자녀는 뭐고 또 형제는 뭐야? 어머니의 자녀는 엄마 쪽에 형제가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낯선 사람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선 완전 찬밥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형제, 나의 형제에게로 간 거예요. 아버지 형제에게로 갔더니 손님 된 거예요. 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엘리압이 그 동생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야 이 자식아 정신 나갔어 너? 너 양을 어떻게 두고 너 뭐 여기 왜 왔어? 노는 데인 줄 알아? 막 야단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막내가 싸운다 그러면 큰형이 돌보고 좀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할 때도
그때 이새가 다윗을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골치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왕이 있다 그래도 안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은 집에서 왕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나는 나그네가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들에서 양과 같이 살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나는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3000년 전에도 불륜이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럼 다시 본문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시 62편 1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가정에서 가 있을 데가 없었어요. 엄마 집도 못 가고 아버지의 집도 못 가고 가 있을 데가 없어서 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들에서 양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을 면회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성하는데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여튼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 죽여가지고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 동네 어린애까지, 그 동네 모든 남녀노소를 칼로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준 밥 한 그릇 줬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도 갈 데가 없어요. 다윗만 신고하면 포상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거짓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온 나라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친 척하고 도망갑니다.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그 어려운 삶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광야로 피합니다. 광야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추격도 못해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추격도 못해서 광야에 가서 숨어 삽니다. 근데 글로 다윗의 부모님이 가족들이 찾아와요. 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부모는 모압으로 모십니다. 모압은 다윗의 외가 쪽이에요. 룻이 바로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가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그리고 자기 따라온 사람이 400명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다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블랙 리스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자기도 먹고 살 길이 힘든데 그런 사람이 400명이나 따라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정말 나라에서 쫓기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 가도 살 길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꼬여가지고 자기 뒤로 딱 서게 하고, 내가 왕 되면 너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내가 왕 되면 너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쫙 꼬입니다. 이걸 영어로 파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왕만 되면 걱정 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꼬여가지고 자기 뒤로 딱 세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렇게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 다윗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스라엘은 담이 돌이에요. 돌담이 넘어지면 그냥 깔립니다. 깔리면 죽어요. 사람은. 돌담 무너지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축대가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축대예요. 이런 것들이 넘어지면 사람이 죽는데 나라 전체가 다윗을 공격하고 집안 전체가 다윗을 공격하고 다른 나라 전체가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제히 이렇게 공격을 하냐? 아들이 백성들을 끌고 군대를 끌고 일제히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하나 죽이려고 정말 그 다윗은 말하잖아요. 나는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 차이다. 난 한 발자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산다. 여기로 가면 죽는 거예요. 한 발자국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 대책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힘의 반석,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힘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지? 인생 꼬이는 일이 있지? 망가지는 게 있지? 어려운 거 있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의 앞에 네 마음을 거기다가 두어라. 딴 데 두지 말고 네 마음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얘기는 네 마음을 거기다가 둬라 그 말이에요. 딴 데 문제 보지 말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다. 이게요 한국말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어를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나와 있는 게 lowborn이에요. lowborn man about a breath, but the highborn about a lie.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말한 거는 하이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국말로 흙수저예요. lowborn. 뒤에 나오는 인생은 이거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하이본. 그러니까 사람이 입금이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그게 바로 입김이고 사람은 이 땅 살다가 지옥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금수저는 대단한 거냐? 그것도 속임수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정말 잘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정말 아버지 백으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속임수, 속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받고 태어났어도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벌 아들이면 뭐해? 대학 총장 아들이면 뭐해? 대통령 아들이면 뭐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말짱 다 헛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야. 되는 게 없어. 나는 금수저야. 나는 잘났어. 그거 다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lowborn, highborn,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다 합쳐봐야 입김보다 가볍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악이라는 말은 권력이에요. 권력 가지면은요 횡포를 부리죠. 말 똑바로 들어 안 들어 다 집어넣어버려. 다 그냥 박살내버려. 포악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권력 가지고 있다고 의지하지 마라. 탈취한 것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기면 좋은 거죠. 나쁜 거예요? 좋죠. 전쟁에 이겼는데 허망해진다. 전쟁에 이기면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나폴레옹이 땅 많이 가지면 뭐해요? 징기스칸이 엄청난 땅 많이 가지면 뭐해요? 다 지옥 가 있는데. 히틀러가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일본이 동남아를 다 먹었으면 뭐해? 그거 다 먹으면 다 지옥 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탈취한 것 전쟁에 이겼다고 허망해진다. 그리고 재물 늘어나? 좋네. 돈 많이 벌었네. 빌딩 사고 또 건물 사고 차도 좋고 아파트도 큰 거 늘리고 그래 봤자다. 그래 봐야 지옥 가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포악, 권력을 의지해요. 탈취한 것 전쟁에 이기려고 해요. 경쟁시대야 반드시 이겨야지. 무슨 말이야? 재물 많이 벌어야지. 돈 많아야지. 무슨 소리야?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거 따라가야 죽고 나면 다 지옥 가는 거.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말은 계속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인자함 그것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인자는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권능도 하나님 거고 사랑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다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냐 그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다 이루어져서 다윗은 거지였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가 제사장만 85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먹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성전 건축원금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다 짓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좋은 부하가 있는지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대책도 없고 살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윗은 인권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전기를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역대상하 다 읽어보세요. 다윗의 얘기를 읽어보면은요, 또 읽어보면은 그의 부하는 뭐 막대기 하나로 700명을 죽였으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로 뭘 어떻게 했으며 기가 막힌 장군들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 위에 목숨 걸 수 있는 장군들이 다윗에게는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권이 엄청났고 물권이 엄청났고 영권이 그 사람은 우림과 둠빔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긴다. 사울이 옵니까? 사울이 온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하는 거를 다윗은 다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는 일 다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다 했어요. 영권이 기가 막혀서 시편 읽어보면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권, 물권, 인권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져서 그래. 부모님 죄져서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나는 되는 게 없다. 아이고 참나.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 아이고 앞도 안 보고 나는 뭐 완전 왕따에 거지에 비참하고 정말 비참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사장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비참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은 다윗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나라 전체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집안 전체가 다윗을 미워했어요.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 있을 데가 없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맹인도 마찬가지. 그 당시 장애인은요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장애인이 사는 건 쉽지 않아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정말 살기 어려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이고 하실 일이 있거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려면 나를 정상으로 태어나게 했어야지.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그렇게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흙을 바르고 가서 씻어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아멘. 맹인이 그렇게 했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라고 하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하고. 아멘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니까 거룩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흙을 바르고 뭘 씻고 오라고 그래? 내가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만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